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영혼으로 알게 하시고 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사금의 시간과 주일 설교를 통해 듣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알게 하시고 또 그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이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나는 환경으로 클 수 있도록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중에 함께해 주십시오. 성장기부터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주변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영혼이 맑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힘을 실어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셀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간의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어 영혼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방면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손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이들에게 꾸준히 행할 수 있는 성실함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지혜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찬양하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힘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귀한 창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늘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감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텐데 이 시간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볼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 강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미친 것이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보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불을 주기 위하여 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임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내 눈을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못하느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2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리고 솔로몬이 시험해봤던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자기를 즐겁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풍요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남녀 노비를 많이 가졌다고 얘기하고요. 소와 양떼를 이제까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얘기하고요. 은금과 보배,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아두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고 얘기하고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 아름다운 솔로몬 1000명이었죠. 처첩을 많이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핵심적인 표현이죠.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그림을 조금 더 그려봅시다.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걸 장면으로 모아보면 어떤 장면이 그려져요? 기본적으로는 파티 장면이 그려집니다. 앞부분에 되게 길게 하는 건 뭐에 대한 거예요? 뭐 포도원, 과수원, 양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뭐가 와요? 진짜 좋은 재료가 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음식, 정말 좋은 재료, 음식, 그리고 마실 것, 포도주, 와인,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술과 정말 좋은 음식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래하는 남녀, 그러니까 공연팀이 있는 거죠. 이게 내가 기획사 대표인 거죠, 그렇죠? 이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이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노래하는 팀, 연극하는 팀, 공연하는 팀들이 이제는 음악을 연주하고 공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수백 명의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은 남자라고 생각하면 될까? 여자분들이 이제는 나랑 눈 한번 마주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왕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아내 1000명을 드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1000명을 목표로 달리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 예쁘다, 그래 너 내 와이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계속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1000명에 이른 거니까 매일 저녁 이제 나랑 눈 한번 마주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 거죠. 이런 되게 파티의 장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음식, 가장 멋있는 음악,
그리고 가장 좋은 건축물이죠. 솔로몬의 집, 내가 집들을 지었다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이라고 하는 거는, 솔로몬의 왕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건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본 적도 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음식들을 먹고 그런 음악과 공연을 보면서 집중받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노는 이 파티의 장면이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시간 순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파티 싫어하시는 분, 또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거 별로, 그게 뭐가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 되게 시끄럽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요, 그렇죠? 일어나서 이제 테라스 같은 데 가서 이제 차 한잔 하시는 거죠. 근데 일어나서 테라스에 이동하는 순간까지 내 손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죠. 종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옷이 입히고, 여러분 로봇가 왜 필요해 도대체? 로봇가 왜 필요해? 이렇게 하면 옷이 입혀지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씻어지고, 그렇죠? 걷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잖아.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음식 나와 있고 쫙 하고, 그렇죠? 그렇게 테라스에 앉아서 뭐 해요?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은가 느끼면 돼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난 오늘 뭘 하고 싶지?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야. 근데 쇼핑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엄청난 물건들이 세계에서부터 진상품으로 와서 내 창고에 쌓여 있어. 그 중에 오늘은 보석 좀 꺼내봐 하면 쫙 세계 최고 보석들이 깔리는 거야. 그럼 그 중에 몇 개 고르는 걸로 이제 오늘을 보내는 거지. 근데 오늘 피곤해. 어제 너무 놀았어. 오늘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럼 이제는 최고의 마사지사들이 엄청난 향유를 가지고 쫙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이마시면 해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곳에서 이렇게 쉬시는 거고, 그렇죠? 오늘은 좀 무료한데 좀 공연 같은 거 보고 싶다. 오늘은 좀 익사이팅한 거 하면은 그냥 딱 미리 대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축구팀 두 팀이 솔로몬이 코랄 날만 준비하고 이제는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야, 오늘 경기 좀 보고 싶다 하면 이제는 열리는 거야. 와, 오늘 한대 하면 이제 막 사람들 다 모여서 진짜 최고 뭐 연고전 같은, 우리나라 뭐 진짜 경쟁하는 한일전 같은 그런 경기가 딱 열리는 거야. 그럼 와 항상 그 경기를 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동물 좋아하시면 야, 사자 새끼 좀 데려와봐. 그럼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갈 필요 없죠. 코끼리 좋아하시면 야, 코끼리 좀 데려와봐.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잠깐 얘기했던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었으면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만 할까? 하면 그냥 걔 불러서 이제 내 와이너리, 포도원 농장 쫙 산책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피곤하면 자면 되는 거고, 평소대로 하면 이제 파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늦지막히 일어나서 쫙 이렇게 한 다음에 앉아서 오늘은 내가 뭘 원하나를 느끼면 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요?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읽으시면서 좀 안 와닿는데 라는 앞부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사치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대마다 어려운 걸 사치스럽게 규정을 해요. 뭘 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요즘 시대는 교통이 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데 좋은 데를 찾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편하게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사치는 교통수단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왕은 왕궁을 잘 안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그리고 이게 차등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사치스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 사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되게 중요한 사치는 교통수단이죠. 뭐 전용기 갖고, 뭐 요트 갖고, 그게 최고의 사치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나는 여행 갈 때 1등석 타, 뭐 이러면 되게, 그렇죠? 그게 시대를 좀 바꾸면 좀 웃기는 거긴 해요. 야, 나는 너보다 50cm나 더 넓은 의자에 앉아. 엄청 좋겠지? 난 너랑 수준이 다른 인간이야. 뭐 그냥 좀 말하려면 괜찮을 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난 이 큰 배에 나 혼자 타고 간다, 내 배야,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수원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당시에 과수원 있다고 하면 난 좋은 과일을 먹고 싶어서 그냥 과수원을 하나 샀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난 포도주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와이너리 한 3개 정도 샀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수원 있고 포도원 있다고 하면 진짜 부자구나. 그리고 난 산 있어, 산림이 있어 라고 하면, 요즘은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는 게 낫지 산 가져서 뭐하게. 우리는 그래서 산이 있다라는 게 감이 없는데, 그 당시에 산이 있다라고 하면 가끔 그냥 건물 하나 뚝딱 올리고 싶은데 나무가 부족하네, 이거 사오기도 어렵고 시세를 타잖아, 그냥 산을 하나 사놔.
그리고 거기 아예 연못도 파놔. 그래서 그 산은 어떤 가뭄이 들어도 나무가 잘 자라게 해놔. 그럼 내가 야 여기 여기에 별장 하나 짓자. 그러면 거기서 나무 해다가 이제 여기다 뚝딱뚝딱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뭐가 어려워요? 재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료를 미리 마련하는 게 되게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산사따, 과수원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런 미친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뭔 쉬웠냐? 우리한테 어려운 거. 여러분 우리한테 어려운 건 보석류죠. 이게 시대가 얼마나 초라해졌냐면 그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어떤 사치품을 살 때 보석을 샀어요. 그래서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이어야 돼요? 보통은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뭐 이런 거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다이아몬드야 세계에서 뭐 이래야 약간. 근데 요즘 우리가 초라해졌기 때문에 이거 명품이야, 이거 하이엔드야. 그래봐야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만들걸? 근데 막 그거 가지고 이거 몇 개 못 만들어, 1년에 몇 개 없어, 뭐 이게 하이엔드야 뭐 이렇게 우리는 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는 그때보다 훨씬 더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게 별로 사치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보석이 막 이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 솔로몬이 꺼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한번 꺼내봐 이러면 이제 쫙 꺼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인권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아예 불가능. 뭐 1000명의 여자가 나를 좋아해, 이거는 무슨 소리야, 이런 미친 비도덕적인 막 이런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쉬웠어요. 그렇죠? 진짜 1000명이 다 이분을 좋아했어요. 780번째 부인이 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었고, 솔로몬의 파티에 웬만한 사람 초대도 못 받아. 근데 내가 싱글 여성인데 초대받았어. 그러면 나 오늘 진짜 하나님, 내가 오늘 786번째 부인이 되고 싶어요. 이걸 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은 되게 쉬웠죠. 종들도 되게 쉬웠고. 그래서 그건 이제 한 줄을 표현해. 그래서 보석 이런 게 다 한 줄인 거야.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이것도 쉬웠어.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노래하는 남녀, 여러분 개인 공연팀 갖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치의 개념이 달라서 읽을 땐 느낌이 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압도적인 거. 여러분이 꿈꾸는 압도적인 거. 그렇지? 그런 것들을 다 누리시는 삶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평가해요? 솔로몬이 이 삶을 했어요. 이 삶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풍요가 아니에요. 목적은 즐거움이죠.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여 풍요를 활용한 거죠. 그렇죠? 목적은 즐거움, 풍요는 수단. 그렇죠?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여 풍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본 다음에 솔로몬 여기에 대한 견해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한 2년 진짜 내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한번 놀아봤는데 내가 인생 헛짓거리 했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헛된 것 중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일 박합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웃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미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걸,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즐거움이 인생의 제일 중요하고 즐거움이 목적이고 이렇게 사는 게 어리석음을 쭉 붙잡고 있는 거고, 와 어제 나 진짜 막 빵빵 터져서 재밌게 웃었어, 어제 진짜 만족스러운 날이야, 어제 진짜 최고였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 어제 재밌었으니까 최고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웃음소리에 미친 거,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기를 그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평가해요. 다른 것보다 박해요. 성공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에서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안정에 대해서 살아갔던 거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존중의 말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헛되져 라는 표현을 한 번을 하시지, 안정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즐거움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진 삶에 대해서는 미쳤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헛된 것 중에서도 좀 아래쪽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른 얘기인데 제가 되게 미성숙한 사람이라 설교를 성경의 톤에 맞게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성공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헛되다고 야 그거 헛짓거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까지 톤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우선순위와 성경의 우선순위가 다르구나.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좀 더 헛되다고 생각하고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그거보다는 좀 더 괜찮게 생각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다 읽고 나서도 제 안에 순간 이런 불의한 이런 악한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어떤? 나도 솔로몬처럼 깨닫고 싶다. 나도 이렇게 깨닫고 싶어. 야, 진짜 미친 짓이지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맨날 그렇게 나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는데 딱 3년만 제가 뼛속에 새길 테니까 막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악하구나. 아직 이 설교할 수준이 못 된다. 그렇잖아요? 이걸 하면서도 막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헛돼요. 제가 성공에서 얘기할 때 약간 그런 톤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할 땐 하면서 살짝씩 웃잖아. 내가 살짝씩 웃잖아. 그렇죠? 그만큼 이 즐거움이라는 기준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갈라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들을 확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찌감치 손을 털었어요. 안 되겠구나. 손을 털었어요. 근데 즐거움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웬만큼 여전히 삶의 꽤 큰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적용합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선순위에 대한 예로 계속 말씀드리죠. 재밌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 한 다음에 작은 집으로 이사 가지 않았어. 얘가 그 집에 계속 살았다? 헛되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사람, 즐거움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점 자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3번이 1번이 되는 전도서에서 우선순위. 이 즐거움이라는 건 인생의 우선순위. 이런 즐거움은 3번.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즐거움은 2번이에요. 그건 2번이고 오늘이라는 즐거움은 2번이고 이런 풍요의 즐거움은 3번인데 이 3번이 1번이 되는 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3번이 1번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자신과 세상을 평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재밌게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재미없게 살고 있잖아?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재미는 삶을 판단하는 기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되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보람 있는 삶,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분이에요. 이 할아버지라고 해볼까요? 이 할아버지는 되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별로 못 노셨어. 노는 건 별로 못 하셨어.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보셨고 맛있는 것도 못 먹어보셨어. 별로. 근데 이런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되게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삶, 자기 재밌는 것밖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 이런 청년이 있어. 근데 얘는 많이 놀았어.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고 명품도 많이 써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봤고 진짜 클럽이나 뭐 문화생활도 많이 했고 많이 놀아봤어. 그럼 이 젊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즐거움이 삶의 기준이면 되게 안쓰럽다. 내가 저분에게 삶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려야 되나? 내가 맛있는 것이라도 한번 먹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저분이 삶의 즐거움, 삶이 어떤 건 좀 알고 가실 텐데 저렇게 살다 가시면 삶을 모르고 가시는 거잖아. 진짜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 삶의 본질을 모르고 가시는 거지. 나는 삶의 본질을 알고 있는데 이런 미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야. 솔로몬이. 왜? 기준이 그거니까. 기준이 그거니까 내가 내 삶을 볼 때도 재밌게 살고 있으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재미없게 살고 있으면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나보다 재밌게 사는 사람 보면 쟨 저기까지 갔다 왔어? 빠니보틀 저기까지 갔다 왔어? 남극을 봤다고?
아, 난 지구별 여행자인데 나는 여기밖에 못 갔다는데 넌 다 갔구나.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논 사람. 너 그거 먹어봤어? 아, 그건 말하지 마. 너 거기 가봤어? 말하지 마. 너 그거 가져봤어? 말도 하지 마. 야, 위스키라는 게 말이야. 어? 야, 진짜, 어? 네가 시계를 모르는데, 뭐 이렇게, 네가 차를 모르는데, 이렇게 그런 걸 알고 누리는 건 좋은 거죠. 다시 반복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성숙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잘 모르고 있거나 그래서 아래 그레이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면 좀 더 미성숙하고 못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즐거움이 기준이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지. 일부러 이런 추임새를 넣을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성경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져서. 이게 성공이랑 차이가 있어요. 성공이랑 차이. 여러분, 성공을 바라보는 것과 이 즐거움을 바라본 것과 되게 비슷하게 보여요. 왜? 둘 다 풍요를 추구하거든. 근데 성공을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풍요는 어떤 수단이에요? 인정의 수단이에요. 야, 봐라. 나 100억 있다. 대단하지? 인정의 수단이에요. 봐, 내 시계 얼마짜리인지 봐. 내 자동차 얼마짜리인지 봐. 이게 인정의 수단이에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근데요,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인정의 수단이 아니에요. 내 즐거움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명품을 사잖아요. 그럼 누가 봐주길 바래요. 누가 알아봐 주길 바래. 하지만 풍요를 추구한,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명품이 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순수하게 이게 이뻐서 산 거야. 그래서 누가 알아보는 거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그냥 내가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보는 거 좋아해요. 차이가 명확하죠.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 끝없이 비교합니다. 하지만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즐거우면 땡이에요. 그래서 야, 넌 인도 같은 데가 재밌냐? 난 재밌어. 땡. 내가 재밌으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야, 너는 순수하게 그걸 좋아해야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아유, 되게 별로다. 야, 넌 여전히 남들이랑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니? 별로다. 나처럼 순수하게, 순수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보통 저 사람보다 더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더 성숙하게 느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게 더 성숙해 보이거든, 나는 되게. 이 사람은 이렇게 개인 취향이고 선호죠. 하지만 그러느니 뭐라도 이루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게 성경 톤이에요. 그렇게 놀고 재밌게 사는 데 인생의 목적이고 재밌게 논 게 네 인생의 자랑거리로 사는 것보다는 뭐라도 이룬 게 낫지 않겠니? 라는 게 성경 톤이긴 해요. 근데 약간 기본적으로는 도끼인 객긴 맞냐? 뭐 비슷한 그놈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고요. 포인트 아시겠죠?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남해순교회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목사님 오늘 내 얘기 하시나? 나는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기준이고 목표인데, 이런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눈 마주쳤나? 장난이에요. 100% 장난. 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알게 모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한테 스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가지 유형을 나눠서 설명해 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내일의 풍요와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봐서 이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왜? 이 사람은 열심히 살거든. 되게 돈도 엄청 아끼고 놀지도 않아요. 열심히 살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저는 10년 빡 해가지고 40년 놀 생각이라 지금 열심히 살아. 기회비용이야. 이 시기에만 열심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 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해보죠. 되게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지만 사실 그 목표 자체가 내일의 풍요의 즐거움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재미있고 풍요로운 삶에 도착해서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균형점을 찾은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삶의 균형이 완성됐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왔고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쌓았고 원하는 만큼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만 일하고 요만큼 놀 수 있어요. 나는 원할 때 뭐 휴가 뭐 할 때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딱 그 지점에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합니다. 그냥 와 됐다 내 인생 100점 하고 재밌게 살아요. 내 인생 100점 하고 재밌게 살아요. 이게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풍요롭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보면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지 않아. 되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어서 그냥 할 일 하고 돈 낭비하지 않고 절약해서 딱 놀 만큼만 놀고 해서 이 사람 생활을 보면 재미랑은 오히려 좀 놀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할 정도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그 사람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저렇게 재밌게 여유롭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고 저게 사람답게 사는 건데 나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와서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는 세상의 조연이고 그냥 왔지만 제대로 못 살고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걸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여기 의미를 더 많이 두는 거죠. 풍요롭지 않은 조금은 평범하거나 빠듯한 삶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 난 인생에 실패했다라고까지 느끼기도 해요. 나는 재밌게 살고 있지 못해. 난 풍요롭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조금 일하고 신나게 놀고 살아가는데 나는 많이 일하고 놀 시간도 없고 겨우 생존을 채우고 있는 정도야. 이게 무슨 사는 거야. 내 인생은 실패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울감, 분노, 열등감, 집착 같은 정서적 패턴까지 나타나는 사람이 네 번째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오늘을 즐겁게 사는데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쏟아붓는 사람. 내일의 안정이 무너질 정도로 몰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거 재밌겠다 하면 그걸 하는 거지. 이거 재밌겠다. 또 그럼 그걸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뭐 꼭 명품을 사고 하이엔드를 가고 어디를 가야 되나?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는 동남아야. 그럼 열심히 동남아시아 가는 거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이거야. 그럼 그 정도 물건을 사면서 소비하는 거고, 내가 재밌게 놀 수 있는 건 저기까지는 안 되지만 요건 하고 놀 수 있으면 그거 하면서 사는 거고, 고생각을 하고 삶을 채우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오늘 재밌게 지내는데 시간을 다 쏘아서 내일의 안정을 흔드는 사람. 여섯 번째 사람은요,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일상은 즐거움에 중독된 사람. 이게 제일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갖고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막상 24시간이 시작되면 다른 걸 빨리 처리한 다음에 놀려고 그래요. 진지한 얘기를 할 때를 보면 시간과 역량이 생기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삶에 투자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실제 이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래 사금 빨리 하고, 그래 기도 빨리 하고, 애들 뭐 챙길 거 빨리 챙기고, 회사 빨리 갔다 오고, 일할 거 빨리 하고, 오케이 오늘은 내가 2시간 놀 수 있다, 유튜브 볼까 뭐 할까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 되게 하는 사람. 혹은 심지어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어느 정도로 미루거나 최소화하면서 실제 이 사람의 일상을 보면 즐거운 것에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즐거움에 이건 중독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못 갖고 오기 때문에인 거죠, 그렇죠? 이게 여섯 번째 유형.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거는 문제는 없는 사람이죠. 풍요가 주는 즐거움을 기회가 되면 즐기지만 보통은 더 중요한 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거 재밌지, 그거 좋지, 좋겠다, 와 그래, 그래 그때 나도 갈게, 그때 재밌게 놀자 하고 돌아서면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건 내 영혼에 대한 것이고 사명에 대한 것이고 오늘 주신 기쁨에 대한 감각이고, 그리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런 것에 마음을 쓰고 있어서 이거를 순간순간 까먹는 사람. 아 참, 그때 재밌게 놀기로 했지, 나도 가야지. 재밌게 놀고 끝. 사실 내 마음과 시간, 내 열정은 여기에 쏟아지고 있는 사람. 이 사실은 이상적인 형태의 7번째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공식적으로는 내 삶의 기준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내가 내 안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내가 내 인생에 패배감을 갖고 있어. 왜? 라고 봤더니 제 미성숙한 영혼 때문에요. 이게 아니야. 전 재밌게 뭘 살고 있잖아요. 이거야. 자기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 왜? 그치, 그래, 초라하다고 느낄만 하지. 네 미성숙한 인격을 보면 네가 초라하게 느껴야겠지. 그런 건 아니야. 네 보람없는 삶을 보면 네가 초라하다고 느껴야지. 그런 거 아니야. 왜? 남들은 돈 많아서 재밌게 사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정도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일개미인 것 같아서 제가 초라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첫 단추가 되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즐거움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 그 기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주죠. 그러니까 실제 즐거움에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의 절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 어떤 면에서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점과 대안을 갖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즐거움이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면 넌 중요한 것을 놓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달 어떻게 살까? 이번 한 해 어떻게 살까? 라고 할 때 나는 올해 뭐가 있냐면, 나는 어디 여행 갈 스케줄이 있어. 나는 그 물건을 살 거야. 나는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돈을 번 다음에 이때부터는 나는 그냥 진짜 편하게 살 거야. 이게 내 인생의 계획이고 목표고 스케줄이야. 그렇게 내 인생이 짜여져 있어. 이게 내 인생이야. 재밌게 사는 걸 중심으로 인생 계획이 나왔어. 그럼 거기에 다른 인생 계획이 못 들어가죠. 성숙의 계획, 사명의 계획, 하나님께서 오늘을 즐거워하는 거에 대한 계획, 사람의 계획, 이런 게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이미 그게 내 인생 계획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즐거운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지면 더 중요한 게 들어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이 일을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만약에 제가 어떤 친구한테 저 목사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넌 설교할 때 즐겁니? 예, 즐거워요. 그럼 목사를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미친 소리예요. 뭔 상관이야 그게 도대체. 근데 이런 걸 쓰죠. 저 이 직업을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뭐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너 그때 그걸 할 때 너 즐겁니? 즐거워요. 그럼 해. 큰일 난다. 재능 있는 걸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걸 해야지. 더 고려할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이유가 돼. 여러분, 이게 진지한 얘기보다는 일상에 많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야. 근데 재미없다는 이유로 안 하죠. 재미없다는 이유로 미루죠.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된다는 거 알아. 내가 이거 시간 낭비라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재미있다는 이유로 하죠. 그게 인생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재미없지만 해야 될 걸 해가면서 그 속에서 재미를 찾은 사람과, 재미있다는 이유로 그걸 하다가 나중엔 별로 재미가 없어졌는데도 하던 거니까 그냥 하던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큰 결과값의 차이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신앙적인 부분인데, 이게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아상 자체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자아상을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언제 내가 나를 진짜 나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아상의 가장 간단한 테스트 버전이에요. 언제 내가 나를 진짜 나라고 느끼는가. 나는, 목사님, 저는 밖에 나갔을 때는 진짜 나 같지가 않고요, 집에 돌아와서 내 가족들이랑 있을 때,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진짜 나 같지가 않고 내 진짜 어릴 때 친구들 만났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자아상이 찾아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자아상이 찾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있을 때는 나는 나 같지가 않아. 집에 있을 때 나는 좀 구겨진 사람 같아. 근데 회사에 가면 그때가 진짜 나 같아. 그때 나는 진짜 그때가 진짜 나야. 난 멋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그때가 나 같아. 일하고 있을 때 내가 나 같아. 이런 것들이죠. 이게 자아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일할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가 아니고 집에 가만히 혼자 있을 때가 나 같아. 난 집에 가만히 혼자 있으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하고 한심한데 사실 그게 나야. 그 사람은 그 혼자 있는 시간에서 자기 자아상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여러분들의 자신이라고 느껴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초급반은 지나온 신앙일 수 있어요. 초신자는 지나오면 언제 있을 때 내가 진짜 나라고 내가 느껴요? 기도할 때 내가 진짜 나라고 느끼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진짜 나라고 느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끈떨어진 연처럼 아직 내가 전인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성숙도가 없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끈떨어진 연처럼 무기력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랑 있을 때 되게 행복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진짜 나는 아니야. 내 일할 때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 일할 때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잘하는 모습을 그게 진짜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진짜 나야. 이게 자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는 게 기준인, 재미있게 있는 게 기준인 사람은 언제 자기가 진짜 나라고 느껴요? 재미있을 때 진짜 나라고 느껴요. 재미있을 때 내가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이런 넥타이와 옷을 풀어헤치고 진짜 나로서 자연스럽게 오롯이 존재한다고 느껴. 막 친구들이랑 모여서 신나게 놀 때, 뭐 진지한 얘기할 때는 내가 아니야. 그건 사회적 자아를 끼고 내가 막 맞는 말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나게 놀 때, 막 어디 가서 진짜 막 재밌을 때, 그때가 영혼의 자유처럼 내가 느껴. 그때가 내가 진짜 나라고 느껴. 이런 사람과는 영혼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지죠. 영혼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가 있고 그게 영혼이고 그것을 은혜로 회복하는 거다가 영혼권, 신앙의 첫 단추이자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렇죠? 이게 알파 오메가라고. 근데 재미있게 지낼 때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재미있게 지내기 때문에 난 나를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권이 귀뚱으로도 안 들리죠. 왜? 그게 그 사람의 자아상이니까. 요즘에 내가 재미가 없어서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 영혼권도 귀뚱으로도 안 들려요. 왜? 재밌어지면 내가 나를 찾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딴 걸로 내가 찾을 길을 내가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가본 확실한 길이 있잖아. 재밌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사는 거를 삶의 기준으로 둬서 그것이 나의 자아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점까지 가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해요. 첫 단추가 안 껴진다고. 핵심적인 얘기가 나눠지질 않아. 이 상태인 분들은요, 복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재밌게 사는데 하나님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볼까, 이 정도 수준에서의 신앙을 계속 얘기하지, 내 자체가 변화돼야 되고 내 자신을 찾고 이런 얘기는 뭐래? 구름 잡는 얘기 안 해? 거꾸로야. 지금 솔로몬은 네가 재밌게 사는 게 구름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재미로 내 자신을 찾는 사람은 영혼 구원, 하나님, 내면의 변화, 이런 얘기가 구름 잡는 얘기 같고 바람 잡는 얘기처럼 느껴요. 왜? 자기는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려움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의 어려움이 생겨요. 봐요. 1번의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계획이 나왔죠. 내가 재밌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치가 좋아서 6년, 7년, 8년부터는 내가 여유롭게 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인생 계획이에요. 이게 공이고 이게 정이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맞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닥치고 협조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현하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옆에 안 보여? 나보다 조금 노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안 보여? 근데 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이 꼬인다고? 하나님 뭐 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 내가 재미있고 재미있는 삶의 균형을 완성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랑 무슨 얘기를 할 거야? 하나님이랑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감사하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왜?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 난 너무 잘 살고 있거든. 내 인생 완성됐거든. 나한테는 사명도 필요하지 않고 영혼 구원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도 필요하지 않아. 내 인생이 평범한 삶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요? 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랑 기도가 될까요? 내 인생이 빡빡한 삶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도가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기도는 뭐겠어요? 원망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대화가 되기가 어렵죠. 대화가 어려워져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오늘 즐겁게 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얘기할 시간이 없죠. 이건 대화 자체를 안 할 거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대화를 한다면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재밌게 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있지만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아시죠? 내일 돈 떨어져서 못 놀까 봐 제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내일도 돈 주세요.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유일한 진솔한 기도란 말이에요.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은 즐거움에 중독된 사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치열한 대화를 해봐야죠. 이건 대화는 되겠죠, 그렇죠? 치열한 대화를 해야 되죠. 이 죄자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 일상의 즐거움에 습관적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까 해서 치열한 대화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준점들이 되면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님이란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부부싸움이 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끝없는 부부싸움에 돌입할 때가 언제입니까? 두 사람이 대전제가 다를 때예요. 그 대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가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이다, 즐겁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대전제를 세우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으시지만 그 대전제를 딱 들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5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이거는 3번과 4번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한 이유이기도 해요. 즐거움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남으면 놀아야 되니까. 기도 시간 5분 빼는 게 어려워요. 성경 하루에 30분 읽는 게 어렵습니다. 예배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이것도 갈등이야. 이번 주에 재밌는 일이 있으면 쉽지 않아. 하나님께 시간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져요, 이게.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죠. 여러분, 3번으로 첫 단추를 다시 끼워버렸어요. 영혼권에 대해서 의미 규정을 안 해. 4번으로 대화 자체를 꼬아버렸어. 그리고 5번으로 시간 투자를 안 해.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재밌게 사는 게 인생에 되게 중요해져 버리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겪어보셨죠?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재밌게 사는 게 절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사는 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되게 얕은 인격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스텝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사는 걸 적당한 위치에 두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극복하는 방법은 오히려 반대쪽이에요.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적 성숙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내가 받은 풍요라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은 즐거움, 그렇죠? 이 세 가지에 집중되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이거 재밌지, 나 이거 좋아해, 약간 이렇게.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유재석이 무슨 오락 얘기하니까 나도 그거 있어, 나도 그거 콘솔 있어, 나도 그 게임 좋아해. 형 마지막으로 해보신 게 언제예요? 3년 전인가? 항상 하고 싶지, 항상 하고 싶어. 근데 일하고 애 보면 시간이 없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요거 하느라 애도 안 보고 일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아빠들도 있잖아.
네, 재미가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내가 이거에 집중돼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됩니다. 이 집중해서 연결되는 거, 이 집중하는 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간의 성실을 보이셔야 돼요. 절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거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강요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서 그렇지 강요하진 않지만 사금이 은혜가 되시잖아요. 그 시간 절대적으로 디펜스 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가 은혜가 되시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디펜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통독의 은혜가 되시잖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디펜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기 쓰는 시간, 개인 명상 시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내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요,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디펜스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바빠서 내가 오늘 5분도 못 놀았네? 이런 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유튜브를 5분도 못 봤고 나는 5분도 못 놀았어. 오늘 바빠가지고. 근데 바빠서 5분도 기도를 못하는 날은 있어. 그게 뭐야? 절대적으로 디펜스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디펜스 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것에 내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그게 스케줄러를 보는 시간인 사람도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의 비전을 다시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이걸 하시는 분들 있죠. 낮에 너무 바쁘신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왜? 자기가 더 중요한 거에 자기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그렇게 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두 가지. 하나는 오늘 배우신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10가지 필터링. 아까 얘기했죠. 6명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공의 목적이, 풍요가 목적인처럼 사는 사람 이렇게 쭉 얘기했죠. 6가지. 그리고 방금 생기는 문제 4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10가지를 그냥 쭉쭉쭉쭉 설교 다시 하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한번 가끔 보면서 필터링 하세요. 딱 봤을 때 나 요즘에 이러네. 가끔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나 요즘에 이렇구나. 나 요즘에 왜 삶에서 시니컬해졌지? 나 요즘에 재미있게 못 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네. 인생 내가 돈이 빠듯하니까 실패했다고 느껴서 이렇게 우울한 거야? 부끄러워. 큰일 났네.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필터링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3번째. 4번째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후회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도 이 필터링에 넣으시면 좋아요. 후회의 기억. 어떤 후회의 기억? 놀고 인생 낭비해서 후회한 기억. 내가 그 2년 진짜 놀았지. 그 2년 내가 놀았어. 지금 돌아봐도 그 2년은 나한테 놀았다고 기억해. 그냥 놀았어, 내가 사실. 이래저래 어디 소속에 있었지만 사실 난 놀았어. 노는 거밖에 관심 없어. 그냥 난 놀았어. 그때 놀았어, 나. 그리고 그 2년 동안 내가 신앙이 더 안 좋아졌고 사람으로서 더 별로인 사람이 됐고, 내 인생의 방향에서도 내가 인생에서 해나가던 궤적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 얼음, 그때 내가 완전 얼려져 있었고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고, 그때 여러분 인생의 구운몽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구운몽.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내가 그 꿈속에서 신나게 재밌다 했는데 딱 깨보니까 다 꿈이었고, 헛된 꿈이었고, 내 인생에 다 낭비됐고. 인생의 구운몽이 있으시잖아요. 놀다가 인생 낭비한. 그땐 재밌어서 신나게 돌아다녔지만 지나보니 내가 왜 그때 그러고 살아서 사람으로서 성숙하지 못했고 인생에서도 해놓은 게 없고 삶의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했을까.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그렇죠, 인생의 구운몽의 기억. 이 후회를 여러분들이 아까 필터링 하는 거에 11번째 딱 이렇게 주의사항처럼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쫙 필터링 해보고, 난 사실 지금 재밌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거 분명히 후회한다. 만약에 평생 이렇게 놀고 살고 죽을 때 되면 난 정말 나 자신에 대한 분노로 미쳐버리겠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까먹었어. 세상에 놀러 온 사람. 여러분 세상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생을 노는 데 쓰지 마세요. 세상에 놀러 온 사람처럼
여기서 놀다 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 시가 좋은 시긴 하지만 인생이 소풍이고 소풍이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 존경하는데 놀러 온 건 아니에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는데 여러분 인생을 다 쓰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 영혼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걸 믿으시죠? 많이 부끄러우실 거예요. 마칩시다. 결론. 제가 이제는 좀 이렇게 두 가지 얘기로 마무리하면,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재미있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욕주의를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걸 또 극단적으로 갖고 가셔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선악의 문제인 것처럼 재미있게 사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주연아, 네가 너무 굽히면 오히려 더 주목돼. 당당하게. 좀 빨리 나온 것 같지 않니 근데? 나 아직 좀 더 할 건데 네가 나오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진다. 좀 기르긴 했지. 그래. 네.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좋으냐 하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 뭐 이거는 뭐 재미삼아 하는 말씀이면 막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재미있게 사는 게 인생의 헛된 겁니다 막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뭐가 좋습니까? 허무할 뿐이고, 낮에 그렇게 놀아야 밤에 들어오면 허무할 뿐이고. 저는 뭐 하루 단위로는 허무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낮에 놀면 밤에 뿌듯하지 않아요? 뿌듯하던데. 막 제가 요즘에 안 보던 애니메이션을 봐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그거 한 반나절 정도 한 3-4개 보면 뿌듯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제 변론은 그거예요. 그건 있죠. 여러분 처음에나 재밌지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처음처럼 재밌진 않고 익숙해지면 그보다는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힘들고 아무리 해도 익숙하지 않은 일터에 비할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일터에 우리가 자주 던져지는데, 우리가 일터 이후의 휴식의 시간에 이런 재미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근육을 이완하고 다시 내 내면의 기회를 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재밌게 지내는 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재밌게 지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즐겁게 지내시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재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게 잘못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비유하시면 좋으냐 하면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나쁜 거냐 하면, 그거 먹으면 죽어 막 이런 독약이기보다 약간 피자 햄버거 같은 거야. 맛있어. 좋지. 근데 매일 먹어. 어젠 피자, 오늘은 햄버거, 내일은 뭐 또 뭐 그런 패스트푸드만 매일 먹어. 그렇게 1년을 먹어. 그러면 몸이, 네 체중이, 콜레스테롤이 쉽지 않을 텐데.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이거 심각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건 피자가 악합니까? 햄버거가 악합니까? 악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피자, 햄버거, 라면을 근데 삼시세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먹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라고 할 거잖아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죠?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할까? 여러분들은 피자, 햄버거, 라면을 매일 쳐드시 매일 노니까, 좋은 음식을 안 먹고 그것만 먹으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 인생의 목적, 사명, 내적 성숙을 무시하고 여기에 몰입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말에 한 번씩 먹는 거 너무 좋지. 일주일에 한 2번 먹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젊으실 때는. 그렇죠? 그러면 제 나이만 돼도 일주일에 2번 먹으면 그냥 그대로 체중 올라가잖아요. 그대로 그냥 박살 나는 거지. 선아야, 우리가 사이 거리가 있잖아요. 같이 웃으면 어떡해? 응? 그렇잖아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재밌게 사는 게 문제인가라고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 한회적으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만 알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재미에 너무 마음이 많이 쏟아져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 식단 계획, 그래 패스트푸드는 일주일에 한 번 먹자, 배달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먹자, 이렇게. 근데 그 정도로 재미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비중을 재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그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기억을 더듬어 봐요. 한 번 과자 먹으면, 한 번 패스트푸드 먹으면
이 맛을 잊어버리긴 하는데 또 건강식단을 먹다 보면 지중해식 음식 먹다 보면 그것도 되게 맛있잖아. 맛들이면 또 되게 맛있잖아. 맛들이면 되게 맛있어서 한참 그 식단에 익숙하면 요거 먹으면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게 약간 좀 입이 이상한 조미료 입안에 털어놓은 느낌 나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그 상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는 게 재미가 없나요? 내 내면에 변화되는 게 재미가 없나요? 여러분들 사명의 삶을 사는 게 재미가 없나요? 오늘의 기쁨을 느끼는 게 재미가 없나요? 아니에요. 이 재미에 또 맛을 들이면 이 자극적인 맛이 좀 안 땡겨요. 근데 이 맛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한번 이걸 먹으면 내가 이걸 뭘 먹는 건지 아무 맛이 안 나요. 음식을 넣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식단을 건강한 쪽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방식들이 지금 너무 패스트푸드적이고 너무 자극적이고 여러분들 영혼에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안 된다면 그걸 바꾸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셔서 누가 볼 때는 너 되게 재미없게 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 되게 재밌게 사는데? 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자꾸 기독교에서 유느님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분이 하시던 얘기죠. 나는 그냥 이게 재밌다. 일하는 게, 정돈된 삶을 사는 게, 운동하는 게 담백한 맛에 맛이 들어서 그렇게 신나게 자극적으로 노는 사람은 무슨 재미예요? 라고 하지만 난 그게 더 재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죠. 일반인들도 이 정도에 도달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아시는 분, 기도의 기쁨을 아시는 분, 은혜의 기쁨을 아시는 분, 그래서 그 맛에 들리신 분, 그래서 아니 그거 가끔 재밌지, 가끔 재밌지, 나도 재밌어, 가끔 재밌어. 근데 난 기본적으로는 이 즐거움이 더 익숙해, 이게 난 더 좋아, 또 이게 나한테 건강하잖아 라는 식으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 여러분들 더 크게, 더 일상적으로 스며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즐거움이 나한테 너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관대하셔야 되고요. 왜? 그거 자체가 악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엄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알아? 적당히 하고든지 과하게 하는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즐거움에 너무 의미를 둬서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못된 결정을 누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게 1년, 2년, 3년 계속되다 보면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지, 이미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 즐거움이라는 우상을 내가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모시겠사오니 내 안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들말 묵상까지 저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즐거움의 우상에서 잠이 드는 것처럼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내가 소원을 아뢰는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필터링 하시고 멈칫거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소원은 그냥 소원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잘라내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만 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날 것을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제가 소원의 돌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정직하게 날 것으로,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내 소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데, 내가 가장 중보해야 될 사람이 나 자신인 분들은 계속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담기는 나보다 어려운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세상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남의 성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즐거움을 해롭도록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장난감만 붙잡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어린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 해나가야 되는 것들을 즐겁게 해나가며 또 나의 쉬는 시간에 즐겁게 쉴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서 많이 나누지 못했으나
저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유가 삶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단한 일상, 고단한 하루를 견디다 보면 그래도 쉬고 싶고 즐겁고 싶고 마음의 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진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해져서 저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이것이 저희의 첫 단추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가 여기서 이 즐거움의 우상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쉼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상의 고단함을 주님 앞에 앉아 토로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새 힘을 얻는 일들에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다음 주는 둘째 주라서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1시 30분에는 셀리더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히 셀리더 모임 끝나고 같이 식사할 예정이라서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박혜선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혜선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안부의 시간 10분 하고 12시 30분부터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